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간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희로애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쁠 희, 노할 노, 슬플 애, 즐거울 락입니다. 그렇다면 노할 노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이지 왜 희로애락이라고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맞춤법에서는 소금으로 날 수 있는 것은 소리로 적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6번째 달 6월을 유월이라고 소리냅니다. 수낙, 허낙을 수락, 허락이라고 소리를 냅니다. 따라서 희노애락을 희로애락이라고 소리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노애락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큰 문제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단지 청중이 속으로 목사님 발음이 틀렸어 라고 오해할까 봐 굳이 지나가는 말로 추가 설명했습니다. 어찌됐건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희로애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희로애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감정 중 무서움, 두려움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감정입니다. 굳이 희로애락의 범주에 넣는다면 노함과 슬픔을 합쳤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행동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으른 것도 두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일을 미루는 습관도 두려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걱정하며 두려워하면서 일을 미룹니다. 실제 사람이 두려워서 행동을 못합니다. 어떤 권세가 무서워서 행동을 못합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행동을 못합니다. 불명예를 얻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행동을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얻을까 봐 행동을 못합니다.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실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보편적 모습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극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성격을 개조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나 권세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두려운 일을 잊으려고 생각해서 지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실제 두려운 일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침략자 푸틴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푸틴이 예비군을 모집한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비군 징집에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러시아 밖으로 엄청나게 탈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잡혀 징집되면 목숨을 잃는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패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에서 떠나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많은 두려움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두려움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사막에서 하루 종일 걸으면 극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배고픔과 갈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육체를 가진 한 다양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정을 가진 한 다양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통과해야 할 시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대 공포증이 있고 고소 공포증도 있습니다. 악한 권세자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밤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천재지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죽음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의 두려움 극복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방법, 인간의 방법, 심리적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재물을 이용하는 방법, 사람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군사력이나 권세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혹은 마귀에게 속아 고사 지내거나 두렵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적 방법입니다. 다양한 성경적 방법 가운데 본문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두려운 대적에 맞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즉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임을 믿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적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대적을 보고 거주민을 삼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잡혀 먹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은 우리가 밥이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대적을 보고 정반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처음부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대적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먹이를 먹으러 가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무조건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즉 사명으로 두려움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골리앗 같은 몸, 압살롬 같은 몸, 강인한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강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겁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남들과 비슷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남들과 같은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남들처럼 겁을 가지고 태어나 위기 속에서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남들보다 철저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탁월함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명감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 걸고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구타를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무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사할 수 없었다.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예 미리 바울의 환난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지 안 당할지 잘 몰라도 인간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앞으로 환난을 분명히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적당히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확실히 정해진 환난을 알았으니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극심한 두려움을 오직 사명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명 때문에 바울은 자기 생명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으로 큰 마음을 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생명보다 사명의 가치가 귀한 것을 알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명을 위해 몸과 마음과 인생을 던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 갖은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높은 가치를 위해 생명을 걸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복음 전파의 거룩한 가치를 아는 자는
비난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거룩한 목적에 사로잡힌 자는 모든 생활의 고통도 이깁니다. 생활의 고통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약점으로 인하여도 자괴감에 들지 않습니다. 물질적 약점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가치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으로 수많은 영웅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별명이 버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버치는 남태평양의 항공모함 렉싱턴에 배치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속한 전체 비행 중대가 임무 수행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륙한 후 그는 연료 계기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비사가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걸 잊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모함으로 돌아올 연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상황을 편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편대장 그에게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버치는 내키지 않았지만 편대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는 홀로 기술을 모함으로 돌렸습니다. 한참 돌아가고 있던 중 그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곧 피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국인 일본의 폭격기 비행대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이 저고도로 자신의 함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일본군의 주력 폭격기 미쓰비시 G4M이었습니다. G4M 중대. 항공모함 렉싱턴에 있는 미국 전투기들은 출격하여 모조리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는 비행기가 없어 함대는 대공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소속 편대에 연락해 돌아가서 함대를 구하도록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대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경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함대로 향하는 일본 폭격기 중대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기술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신의 안위 같은 생각은 아예 제쳐두었습니다. 버치는 일본군 폭격기 편대를 향해 하강했습니다. 날개에 탑재한 50인치 기관포를 뿜어댔습니다. 그리고 기습에 놀란 적기를 한 대씩 차례로 공격했습니다. 적의 무너진 진영 사이를 누볐습니다. 탄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될 수 있는 한 많은 적기의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버치는 수적인 열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제한적이었던 탄약을 아껴서 사격했습니다. 그러나 탄약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적기에 피해를 주려고 했습니다. 탄약이 떨어진 뒤에 돌진까지 합니다. 최소한 날개나 꼬리를 날려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일본 비행 중대가 미국 함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일본 폭격기 중대는 기술을 돌렸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버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더기가 된 그의 전투기와 함께 항공모함으로 그는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보고를 올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에 탑재된 카메라의 필름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전투의 구체적인 전모입니다. 버치가 항공모함 렉싱턴과 함대를 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즉 버치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가 하는 노력입니다. 그는 혼자서 총 5대의 적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는 이 영웅적인 솔로 전투로 인해 전쟁 영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국가가 군인에게 준 최고 무공 훈장입니다. 그리고 영광인 의회 명의의 훈장입니다. 가보로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었지만 루즈벨트로부터 백악관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생명보다 대의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순간적으로 구걸하는 것보다 군대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알아버린 이상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돌진이라는 사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자기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명 앞에서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버팁니다. 자신은 깜이 아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다. 오히려 이를 그르칠 것입니다. 별 핑계를 다 댑니다. 그 이유는 알게 모르게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를 대적했다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의 사건을 먼저 주십니다. 그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 순간이 영적으로 보면 해방전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부여받은 자는 생명을 거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얻은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같이 모세같이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초월하는 사명의 가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으로 모든 크고 작은 근심 걱정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사명뿐입니다. 일생 사명의 사람이 되어 인간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